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회복, 예배의 시작. 말씀의 회복, 예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외 예배가 있기 전 주죠. 그러니까 2주 전 역대하 3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한 나라의 지도자와 한 민족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째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75년 만에 그 율법서를 되찾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당시 그 성경이 성전에 감추어져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다만 몇 가지 학자들의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므낫세와 아몬 왕이 이제 아몬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헌금통에 감추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주류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의 전후 문맥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두 번째 의견이 더욱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잊혀졌느냐, 말씀이 감추어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급격하게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감추어졌느냐 잊혀졌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7장을 보시면 왕의 직무와 책무에 관하여 이렇게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곳에는 총 5가지 왕의 책무에 관하여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은 반드시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 중에 택하여 세울 것. 두 번째로 왕은 병마, 그러니까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 세 번째로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네 번째로 왕은 자신을 위한 금과 은, 이와 같은 부를 쌓지 말 것.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왕의 5번째 책무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왕의 책무, 4가지 책무를 보시면 비교적 짧은 딱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지막 왕의 5번째 책무 있죠?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무려 3절에 걸쳐 설명되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 결국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리더자의 사명이 왕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었는지조차 그 말씀의 존재 여부를 잊고 살아간 당시의 시대상은 어떠했다고요? 왕이 먼저 이방 여인을 맞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성전 그 앞마당에 이방 산당을 지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서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 18년째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되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옷을 찢고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술을 열어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자 말씀의 권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비추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스스로의 모습만 봐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란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언제나 죄된 본성을 딱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딱 붙들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반드시 변화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떠한 결심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그 음성 앞에 우리들의 속사람을 비출 수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어느 누구라도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성경의 일관적인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했던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계획을 힘껏 붙들며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 이 성화의 복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지점을 잠시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이제 1절을 보시면 말씀의 회복,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잊어버렸던 말씀을 또 찾았습니다. 그 음성 앞에 심령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했어요. 자, 회복의 은혜가 임한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보시는 것처럼 끊어졌던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인들의 오랜 전통을 따라 이루어졌던 첫째 달 14째 날에 있을 그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한 가지 있다면, 현재 요시야 왕은요, 단순히 유월절을 회복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의 오랜 전통과 제도와 절기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월절이란 무엇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한번 성경 상식을 여쭤볼까, 보지 말까요? 네, 우리 서로 피차 이제 껄끄러워 불편해지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 유월절이 최초로 이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들의 가슴 아픈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400년 이러니까 여러분도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400년?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80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아도 무려 5대에 걸쳐 일어나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10대, 11대, 길게는 12대에 걸쳐 일어나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태어나고 보니 그 자신의 선조가 다 다 노예인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이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로 살아가셨고, 아버지 어머니도 노예이셨으며 자신도 노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식들도 모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그 가정에, 그 민족에, 그 나라에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 한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주님, 안 들리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감사합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네,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말씀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로 행하신 그 죽음의 재앙이란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그 장자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고대인들의 독특한 그들의 의식, 그 숫자 체계를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여러분, 처음 난 것 있죠? 첫째 것, 이것이 전체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의 11조 있죠? 처음 거둔 첫 번째, 이 첫 번째를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벌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라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처음 그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당시 애굽 땅에 있던 모든 희망과 모든 미래를 꺾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재앙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길이 있었죠. 그 길은 무엇이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문에 칠해진 그 피를 보고는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됐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상상력을 발휘하여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시다. 당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과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들은 모두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노예 신분입니다. 한평생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힘들게 구비한 그 양을 한 마리도 아니라 각 가족의 식구들의 숫자대로 그 양을 잡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쉽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양을 가지고 젖도 짜야 하고 치즈도 만들어야 하고 옷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 양들을 가족의 숫자대로 잡아 죽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에이, 나도 히브리인인데, 나도 이스라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데, 나도 자격이 있는 인생인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을 때 나도 뒤섞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죽음의 심판이 우리 집을 넘어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양을 잡아, 어린 양을 너희들의 식구의 숫자대로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히브리인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공로에 따라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들만이 영원의 영역 안에 놓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경험한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요? 유월절을 선포하며 예배를 개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다시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끊어졌던 절기를 지키고 하나의 행사, 하나의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애굽의 바로조차, 애굽의 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애굽의 종살이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는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셨으며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성도는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어엿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놓인 주님의 자녀다. 성도의 정체성이란 무엇이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 이처럼 신앙의 기본 진리, 그 예배를 바로 세우는 유월절을 현재 요시야 왕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만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현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유월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본문 4절부터 6절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자, 이제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월절을 지킬 때 아무렇게나 너희들의 뜻대로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러주신 적법한 절자와 예식을 따라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덧 국가를 세웠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행정 절차가 구비되었고 이제 그에 맞는 제도가 세워진 어엿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세상이 변했다? 이처럼 핑계를 대며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적법한 형식과 예식을 따라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이 앞서지 않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회복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이 회복된 신앙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 예배의 개혁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하나님의 교육기관으로 바르게 서는 것,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소견에 따라 자신의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덕지덕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란 바로 예배가 예배되는, 예배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발견되어지는 참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느덧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너무나 쉽고 간편하고 형식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걸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그 꼬맹이였을 시절을 돌이켜보면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헌금에 있어요. 헌금.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요, 헌금을 드릴 때 구겨진 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헌금을요, 주중에 은행에 가셔서 수고롭게도 새 지폐, 빳빳한 지폐로 바꿔오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리미로요, 그 돈을 다려가지고 저에게 헌금을 주셨던 그 어머니의 손길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게 뭐 대수입니까? 아이 뻣뻣한 돈, 그 빳빳한 돈,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구겨진 5달러짜리나 빳빳한 5달러짜리나 통용되는 그 가치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대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가짐, 그 중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또 그뿐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당수도라는 무술을 꽤 오랜 시간 배웠습니다. 네, 한 7년 가까이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당수도 한 2년 정도 배우면, 모르겠어요, 요즘 태권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배우면 품띠라고 하죠. 검은 띠를 이제 이렇게 받아서 허리에 멜 수가 있어요. 당수도도 마찬가지로 2년 정도 지나면 검은띠 심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요 5년째 되는 해까지 제 허리엔 언제나 빨간 띠가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검은띠 심사가 주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저와 비슷하게 운동을 시작한 이 또래들, 그리고 더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모두 허리에 검은띠를 둘렀습니다. 사범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운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검은띠가 가져다주는, 그쵸, 우리 은희자매, 검은띠가 가져다주는
그 프라이드는 상당합니다. 네, 체육관에 검은 티 딱 메고 나타나면요, 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네, 나 사범이다.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당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얼마나 그 검은 띠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메고 싶었어요. 그런데 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5년째 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관장님께서 보다 못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주중에 찾아오셔서 저희 아버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님, 성일이에게, 아드님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죠. 검은 띠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참 단호하셨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이제 서로 주고받는 오랜 설득 끝에 결국 이 두 사람이 합의점을 찾아냈는데, 그 합의점은 무엇이냐? 관장님, 좋습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당시 집이 대전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서울에서 이 심사가 있어요. 다른 관원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축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저희 교회 앞에 기다리고 계신 관장님의 개인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최 측이 배려해줘 가지고요, 가장 마지막 타임에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서 심사를 보며 결국 검은 띠를 땄었던 그런 기억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저희 아버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너무 미웠습니다. 아니, 딱 한 번만, 그 주일 그냥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 하실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 아들의 마음을 왜 헤아려 주시지 못하실까? 그런 아버지가 참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느새 어른이 되고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 조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을 통하여 성도에게 있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최근에는 하곤 합니다. 저에게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 무슨 부귀영화가 필요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 그 검은 띠는요, 어린 양이었어요. 결코 내어줄 수 없다, 이거 없으면 나 살 수 없다, 제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린 양을 하나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성도의 자세와 그 성도의 신앙과 그 눈을 길러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결단이 아니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예배도 동일해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변했어요. 어느덧 신속함과 빠름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자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느냐? 그렇죠? 우리 코비드 시대를 겪으며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변했잖아요. 이렇게요. 주일날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편안하게 집안에 둘러앉아 TV 켜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헌금? 온라인 뱅킹 하면 되잖아. 그렇게 드리면 되지 뭐. 식구들의 각 숫자대로 양을 잡으라고? 이 양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데, 포기할 수 없는데, 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우리 부모님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씩이나 됐으니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그래,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적 무신론자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양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드리는 이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유월절을 잡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정성껏 유월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숫자대로, 부부와 나의 숫자대로,
가장 중요하여 포기할 수 없다 말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으로 적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칠하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거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린 양을 잡아라. 하나만 잡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신앙 2개만 잡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숫자대로,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숫자대로 그 양을 잡아 그 피로 너희들의 마음의 문과 가정의 문에 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분적 유대인, 육체의 할례 받은 자, 그 자가 구원의 영역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 10년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그 보혈의 피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덧칠한 자들만이 성도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3년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작은 깨어짐이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돌이킴과 회개가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달라진다고요. 주일날 오는 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까? 그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굳이 카톡에 여러분 예배 10분 전까지 오십시오, 아시죠? 청소년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얘들아, 예배 10분 전까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라. 굳이 목회자가 말하지 않아도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엄숙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 지존하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예배의 개혁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10년 가운데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